예수님 믿는 일에 대해서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여쭤봐도 거의 대부분 그러신데, 내가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나 교회 좀 다녀야겠다. 이제 이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이렇게 넘어서 교회에 오신 분 별로 안 계세요. 정말 이렇게 손에 꼽으세요. 우리 교회도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뭐 조용희 권사님 뭐 딱 몇 분 손에 꼽히고, 나머지는 다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았더라고요. 그쵸? 나머지는 다 누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예수님이 소개하시는데요. 이게 누구냐 하면 안드레예요. 안드레 여러분 잘 모르시죠? 베드로는 어떠세요? 베드로는 잘 아시죠? 근데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고, 안드레는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사람이었죠. 제가 저희 아버지 교육국장으로 있으면서 다 오시는 분마다 아이고 차명근 목사님 아들이네요. 누구시죠? 차명근 목사님 아들입니다. 안녕하시냐고. 이제 거의 몇 년을 그랬어요. 그 그늘이 넓어가지고 그늘이 뭐 좀처럼 거치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8년 교육장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한 몇 년, 1, 2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이제 잘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차이성 목사님 아버지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명근 목사님의 아들로 소개하던 저를 차이성 목사님의 아버지시군요.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 되게 기뻐하셨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를 소개할 때 내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나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별로 존재감도 없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도해 오셨어요. 베드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안드레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거를 강조하고 싶으셔서 그런지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이 또 누구를 인도해요? 나다나엘을 인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냐 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부름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뭔가 탁월함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쫓아서 한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절반 이상은 어떤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복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것보다는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좋아.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참 미남이셔.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교회에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의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이죠. 또 누가 그랬습니까?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사실은 아무
존재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와서 보라,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여기 메시아가 계시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안드레는 똑같이 그 형과 같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물을 던지는 자리에 있었고, 안드레는 지금 어디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똑같이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삶을 살다가 안드레는 영적인 일에 갈급함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뭐가 돼요? 그 길을 가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육의 사람, 육에 치우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갈급하고 영적인 것에 가난한 사람, 영적인 것에 애통하는 사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땅에 육으로, 눈으로 보이는 세상, 귀로 들리는 세상, 느껴지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영 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영 안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것에 갈급함으로 그 걸음을 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한번 읽어보는 건 이게 영적인 걸음을 뛰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쭤보고, 들어도 잘 모르겠네. 그래도 내가 입을 열어봐야겠다.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더듬더듬거리고 서투르게 어눌하게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셔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읽어도 잠만 오고 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근데 그 길을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여 오신 분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꿀같겠습니까?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가시니까? 누가 가게 하시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내 마음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육의 삶을 막 살아가다가 그 형을 두고 세례 요한의 영적인 길을, 그 걸음을 내디뎠죠. 세례 요한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함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배운 것을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영혼을 이끌어오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사람, 갈구하는 사람, 그 영적인 것에 가난한 사람, 영적인 것에 기대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활짝 웃으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생명이 되셔서 내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거울을 보고 활짝 어흥 하고 웃는 사람,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채워주십시오. 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그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도록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그 길을 가도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구하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자부심이 되시겠어요. 야 마귀 너 일로 와봐라. 너 욥 이후에 좀 뜸하다. 너 저기 한번 가서 봐라.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예쁘냐. 여러분들 손주를 보시고 아장아장 걷는 것만 봐도 할매매매매게 입을 띄는 것만 봐도 대견해서 막 자랑하지 않으세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러지 않으세요? 그 모습이 내야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서투르지만 걸음만 하는 것처럼 서투르지만 입을 열어서 옹알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 어제 이제 본 말씀인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입을 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드레도 빌립도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훈련받은 이 두 사람이 그냥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한번 와봐. 메시아가 거기 계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세례 요한이 가르친 제자들,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는 세례 요한이 하던 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안드레도 빌립도 입술을 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겠죠. 기도를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들이 배운 대로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치는 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소곤소곤 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외치는 데 능력이 있어요.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크게 외쳐야 그걸 받을 수 있다. 누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가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감기가 걸려서 목이 팍 잠겼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죄 꽝꽝꽝 쳤어요. 그럼 그거 효력이 없습니까? 무죄 이래야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 큰 소리로 막 아버지 이래야지 하나님이 그래 옛다 그러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것은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입을 열어 선포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선포하기 때문에 그 선포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담대하게 하심으로 내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되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외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를 또 내드리는데 목사가 맨날 숙제 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저도 주님께서 가르치다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부담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네, 부담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소리를 내어서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포하는 아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처럼 오늘 순종하여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일을, 영적인 세계를 갈급함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드레, 저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별로 존재감 없고 우리도 그 안드레에 대해서 아는 것 별로 없는 안드레입니다. 빌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일에 있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여서 영적인 세계에 가치를 두고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많은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끝에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양평 땅, 대군 땅을 위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형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곤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도 성결한 세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실버 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 우리 주님의 손 잡으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없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그 심령을 특별히 만나주시고 두드려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고 또 기대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